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즉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의 선을 위하여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됐습니다. 요거 개역 개정으로 한번 준비해 주세요. 제가 조금 이따가 개역 개정으로 한번 읽을게요. 방송실은요. 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이 말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이 개역 개정 버전으로 더 잘 알고 있는데,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어떤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솔직히 요즘 신앙생활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기가 참 힘들어요. 어떤 사람은 면접 때 자기의 스펙을 부풀려가지고 제가 딱 봐도 거짓말인 거 알겠더라고요. 그런데요, 저는요 솔직하게 말하고 오히려 저는 떨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목사님 저는 그렇게 말씀대로 살았는데 왜 자꾸 이렇게 손해만 보는 것 같고 왜 이렇게 융통성이 없냐고 그러는 것 같고 자꾸 참 신앙생활하기 너무 어렵네요 라는 그런 이야기들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비슷한 경험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여러분 학교에서 레포트를 할 때 누군가는 굉장히 편법을 쓰거나 누군가는 굉장히 그런 눈속임, 그러나 우리는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그래도 나만은 정직하리라 라고 하면서 그렇게 정직하게 나만 무슨 고생하는 것처럼 나만 그렇게 손해보는 것 같고, 참 보면 다른 친구들 재밌는 클럽 다니고 여행 다니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이 주일날 다 하고 싶은 여행들 다니고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고, 뭔가 나만 답답한 울타리 안에 갇혀 사는 것 같고, 여러분들 그런 생각 들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좀 다짐하면서 내가 좀 잘 살아보겠다, 내가 좀 변화된 삶을 좀 살아보겠다라고 다짐했는데 며칠 지나고 몇 주 지나면 또 똑같은 패턴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새벽에 드라마를 보든지 릴스를 보든지 유튜브를 보다가 다음날 예배 시간에만 늦거나 늦잠 자가지고 막 내 생활 다 흐트러지고, 화나면 막 말로써 막 상대방을 상처 주기도 하고, 시험 기간에 기도, 큐티 이건 당연히 뒷전이죠. 공부만 하게 되거나, 그럴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내가 정말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나? 나 같은 이런 날라리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도 마치 썬데이 크리스천, 주일에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나에게 내 생활에서는 전혀 하나님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크리스천의 모습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나의 삶,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사랑받을 자격이 있나? 아니면 또 이런 질문을 했을 수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을 믿으면 뭐가 좋은 거지?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것 같은데, 정직하게 살려고 하면 손해보는 것 같고 선하게 살려고 하면 이용당하는 것 같은 이 세상, 이게 정말 맞는 길인가? 라고 하는 그런 의문점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라면 왜 이렇게 내 삶 가운데선 자꾸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생겨나는 것일까? 특히 우리 청년의 시기는 인생에 정말 중요한 선택들을 해야 되는 때잖아요. 진로, 취업, 연애, 이러한 중대한 결정들 앞에서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일까?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건 맞는 것일까? 라는 의문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이런 생각까지 들기도 하죠. 그냥 차라리 내가 주님을 몰랐었다라면, 그냥 차라리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편하게 살까?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며 살 이유가 뭐가 있을까? 내가 놓치고 있는 게 너무 많은 건 아니야? 신앙생활 하면서? 라는 후회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기도 하죠. 오늘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볼 문제는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손해만 보는 것 같을까?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잘 풀리고 승승장구하고 하는 일마다 잘 뻥뻥 잘 터진 그런 인생 살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라면 내 삶이 왜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라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이 알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경험해서 알게 된 체험적 알미라는 거예요. 헬라어 오이다멘이라는 뜻인데요, 단순한 지식이 아닌 체험적 알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근데 바울이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바울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요, 주님을 믿고 그 이후부터 복음을 전하면서부터 그의 인생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완전히 꼬여버린 인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는 곳마다 막 진짜 돌 맞고 매 맞고 강목 가고 선교지에서 쫓겨나고 막 배 탔는데 배가 막 난파되고 막, 오히려 차라리 주님을 핍박했을 때가, 핍박하면서 그렇게 살았을 때가 더 나아 보이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파하면서 살아가는 그 인생에는 우리가 보기에는 완전 손해만 보는 것 같은 그런 인생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확신에 찬 그런 말투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건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함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을 보신다는 거예요. 바울이 완벽한 자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한 이유가 있죠. 혹시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있나요? 지금 개역 개정 버전으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보십시오.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말씀 잠깐만 띄워주세요. 뭐라고 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해서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요, 연약해도 계속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 얼마나 자신만만했는지 아시죠? 제가 저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주 예수님,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다 버려도 나는 절대 안 그러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베드로입니다. 말씀 내려주세요. 그런데 정작 위기가 닥치니까 뭐라고 하죠? 예수? 누군데? 나 모르는 사람이에요. 3번이나 부인했다고요. 그것도 예수님이 안 계시면 모른대. 예수님이 직접 자기 삶 앞에, 눈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대놓고 난 모르는 사람이라고 저주하기까지 했던 완전 배신자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부활하셔서 가셔서, 야, 너 그때 뭐라고 했어? 정신 빠진 거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이렇게 묻기 시작하셨어요. 이렇게 다가가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네 주님, 저 주님 사랑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라는 새로운 미션을 주셨죠. 결국 베드로의 실패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던 거죠. 주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근데 우리의 실패와 어려움이 실제로는 더 큰 은혜를 경험하는 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좌절하고 실패하고 어려운 그 가운데 있을 때 로마서 5장 20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더 연약할수록, 우리가 더 실패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해진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 자신이 그 증명이죠.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신앙 있는 그 믿음을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어요. 그 최악의 과거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지만 그 경험을 오히려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최고의 증거로 사용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핍박하던 자다. 그러나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내가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러 다닌다. 그래서 오히려 나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사도 중에 제일 보잘것없는 사람이 내가 바로 사도 바울이다. 교회를 핍박했으니까. 근데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야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뭐냐면 그 실패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 능력들이 보이거든요. 나의 삶 가운데 도우셨던 그 도우심들이 보이거든요. 내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좌절하고 넘어져 있을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놀랍게 새롭게 열어가시고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 자리가 새로운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혹여나 여러분들이 어떤 신앙생활에 있어서 경건생활이나 이런 부분들 내가 좀 신앙생활을 좀 열심히 해보겠다, 주님과 조금 더 가까워지겠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에서 또 동일하게 넘어지고 그리고 또 세상 사람들의 가운데에서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가면서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서 때로는 타협하고 그리고 이렇게 내가 세워놨던 그런 어떤 기준들이 좀 무너질 때에 여러분들 좌절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시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또 제가 이렇게 좀 넘어졌네요. 하나님 또 다시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자책하지 마시고. 그런데요, 오늘 말씀 보면 모든 것에는 합력할 선을 이룬다고 했는데 그 모든 것이라는 무엇일까? 모든 것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까지도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까지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라고 사용했던 그 모든 것은 진짜 예외 없는 전체를 의미하는데 좋은 일뿐만 아니라 나쁜 일도, 성공뿐만 아니라 실패도, 기쁨뿐만 아니라 슬픔도, 심지어 우리의 죄와 연약함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은 뭘로 이끄신다라고요? 선으로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선은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단기적인 이익 이런 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런 영역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 선이 뭔지 정확하게 알려주는데요. 29절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모든 걸 합력시켜서 이루시려는 최종 목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구를 닮아가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선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믿을 때, 즉 우리가 볼 때 당장 손해보는 것 같고 힘들 것 같아도 그 모든 경험들이 우리를 더 예수님처럼 닮아가게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좀 세 가지를 좀 구체적인 좀 우리가 지침을 보면서 우리가 좀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기준으로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것 상황으로 자꾸 하나님을 평가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을 잘 풀리면 어떻게 하나님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이 잘 안 풀리면 어떻게 얘기해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런 식이죠.
하지만 이건 완전히 좀 거꾸로 된 사고 방식입니다. 그 상황이 하나님을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성품이 모든 상황을 해석하는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나든 하나님은 선하시다 라고 선포하며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이 상황 때문에 하나님이 나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이 상황에도 분명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을 거야. 이거는 그냥 맹목적인 어떤 믿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이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실패를 끝이 아니라 새로운 은혜의 시작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믿음 생활하면서 저는 이거 정말 꼭 지켜나가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세워놓은 어떤 원칙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서도요. 그런데 그 원칙들이 지켜지지 못했을 때, 나 이 원칙도 지키지 못했어, 나 끝이야, 나는 그런 모습들 좌절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키지 못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하지 라는 마음으로 바꿔보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실패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이해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실패를 보고,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보시고 너 더 열심히 해야 된다, 더 힘을 내야 된다, 더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걱정하지 마, 이제 시작이야, 이제 시작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어떤 실패와 우리의 좌절과 우리의 기준, 이런 부분들이 무너졌을 때, 여러분들 그때는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입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함께 해주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새롭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시간이시거든요. 우리의 넘어져 있는 자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죠. 여러분들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힘주시고 하나님 문제를 풀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지만, 우리의 조금 더 성숙된 반응은 이렇게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늘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거든요.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이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믿으시죠? 믿으시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돕고 계시는 것 믿으시죠? 그런데 왜 우리는 맨날 그렇게 하나님께 이미 돕고 계시고 이미 함께하고 계시는데 왜 맨날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그 고백을 계속해서 메아리처럼 주님께 고백하죠? 이렇게 고백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 앞에서, 정말 뭔가 해결해야 될 큰 문제들 앞에서, 예를 들어서 오늘 시험 본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아침에 하나님 오늘 귀한 시험이 있는데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고 나와 동행하시니까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나와 함께 하시고 이미 나를 돕고 계심에 감사합니다라고 여러분들의 고백이 변하셨으면 좋겠어요. 결국 우리가 사실은 겪고 있는 어려움들, 문제들, 때로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단련시키시기 위해 그 과정을 거치시게 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믿음의 어떤 대상을 바라보고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서 정말 나의 어떤 신앙의 어떤 모델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라고 하지만, 그 사람이 그렇게 신앙의 성숙도와 삶의 어떤 균형을 맞춰가는 그런 삶들, 영향력을 미쳐가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을 결과만을 보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그 결과가 있기까지 얼마나 수많은 노력들과 또 그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다시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고 또 다시 실패하고 넘어지고 일어서고 하는 그 반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그들도 분명히 성숙하고 성장했을 거라고 봐요. 그러나 우리는 그 과정들은 잊고 싶어 하죠. 결과만이
내 삶으로 확 다가오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는가 우리는 좀 바라봅니다. 그래서 때로는 지금의 내가 생각하기엔 기준에 내가 어렵고 내가 잘 일이 풀리지 않는 것 같고 주님을 믿어도 도대체 왜 이렇게 인생이 꼬이는 것 같고 그 과정들을 한번 하나님 앞에 물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이 과정들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성숙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무엇으로 이끄신다? 선으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금이 순금이 되려면 고온의 그런 용광로에서 불순물을 다 태워버리죠. 그 불순물이 다 제거돼야 온전한 순금으로 변화되는 것처럼 우리도 어쩌면 때로는 그 시련의 불을 통과해야 될 때도 있고 그 단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우리가 가졌던 질문,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손해만 보는 것 같지? 근데 알고 보니까 우리가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쉬워지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따른다고 해서 나의 모든 삶이 다 잘 풀리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때로는 더 어려운 길을 선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확신할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경험들, 심지어 실패와 고통까지도 사용하셔서 우리를 예수님처럼 빚어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린이 찬양인데요. 어린이 찬양의 가사가 너무 참 은혜스러워서 여러분 같이 한번 우리가 찬양했으면 좋겠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해되지 않는 말씀 마음속 누릴 때도 믿음을 드리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이렇게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주님의 뜻은 완전하십니까? 때로는 우리가 정말 내가 이해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거 맞냐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잊지 않고 계셔요. 그 하나님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보면 때로는 되게 손해보는 것 같고 때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놓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고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공동체 생활하는 것 때문에 내가 잃는 것들이 더 많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 그렇게 실패하고 그런 어떻게 사회 속에서 여러분들이 다 잃어버리도록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 보면 내가 놓치는 걸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먼 훗날에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든 것을 예비하고 계셨고 결국 선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확신을 가지고 나가시면요 이 상황들 견디실 수 있고 이 상황들 감당하실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실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합니다 라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듣고 그냥 누구나 늘 언제나 알고 있던 얘기지 오늘 또 뻔한 말씀 하시네 목사님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한 가지씩 좀
실천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우리가 하루를 정리하면서 1분만이라도 한번 떠올려 보시는 거예요. 오늘 내가 살아가면서 이해되지 않았던 부분들을, 그 일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렇게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이것도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처음에는 억지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 싶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런 고백들이 켜켜이 쌓여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주일, 한 달, 세 달, 1년,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직접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 고백들을 여러분들 공동체 안에서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예전에는 왜 나만 이래? 라고 고백했던 그 원망했던 일들이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고 계시는구나, 감사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면서 참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는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말씀, 이해되지 않는 말씀 마음속 누를 때도 믿음을 드리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말씀, 이해되지 않는 말씀 마음속 누를 때도 믿음을 드리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말씀, 이해되지 않는 말씀 마음속 누를 때도 믿음을 드리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말씀, 이해되지 않는 말씀 마음속 누를 때도 믿음을 드리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합니다.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합니다.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정말 주님께 간절히 드리겠다라고 원하시는 분들, 정말 내 삶이 이해되지 않고 힘들고 그 마음이 누를 때에도 하나님, 주님은 선하십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은 선하십니다라고 고백하길 원하시는 분들, 이 자리 가운데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말씀 마음속 누릴 때도 이해되지 않는 말씀 마음속 누릴 때도 믿음을 드리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말씀, 이해되지 않는 말씀 마음속 누릴 때도 믿음을 드리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합니다.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할까요? 그래도 주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나 좌절되는 일이나 우리가 낙심하는 일이나 모든 일을 이끌어 협력하여 선으로 이끄신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을 내가 믿고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심습니다.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라고 주님께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시간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우리 삶을 완전하게 되시고 주님 함께 해주시고 주님 아버지 들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해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이 많이 눌리며 나아갈 때에도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현재는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으니 감사하다라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삶을 이끌어가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손길에 아버지 우리 모든 삶을 맡겨드리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 삶을 아버지 끌어가 주시옵시고 우리 삶에서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아버지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래도 여전히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주님은 내 삶 가운데 선하신다라는 그 고백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삶의 현실을 바라보며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워놓은 기준이 무너졌다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발견하는 우리 모든 귀한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이제 우리가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언제나 선하시다라는 고백을 하기로 결정하며 다짐하며 고백하는, 그래서 주님과 더 친밀한 삶을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레알 공동체 가운데 그 가정과 직장과 학업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